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리를 내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목사도 조금 바빠집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하거나 결혼식에 결혼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결혼 주례를 받으려면 청년들은 저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요람에 보면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 숙제를 조금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줄여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 청년들이 이제 그걸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한번 숙제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으면 청년들은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숙제를 내는 이유는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 한번 괴롭혀보자, 이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 하는 그런 고약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결혼해서 잘 살으라고요. 결혼 전에 제대로 알고 결혼하라고요. 결혼해서는 그 결혼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식장의 코디네이터가, 이벤트 하는 사람이 케이크 자르라면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라면 촛불 끄고 또 사랑의 러브샷 그런 거 하라면 그런 거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국적도 불명도 없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거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혼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 이혼도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남편은 아내를 그야말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남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을 얻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시대의 분위기는 이유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쩌는가 보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묻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신다고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결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이 남자, 이 여자를 내 남편,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는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도에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고, 비록 남편 될 그 사람, 아내 될 사람에게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내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고 내 배우자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좋은 것만 내가 가려서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언약입니다. 나중에 안 좋아질 것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약속은 함부로 깨뜨릴 수도 내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물릴 수도 없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혼할 형제, 자매와 그런 약속을 맺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자매와 형제와 내가 그런 약속을 지금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이혼할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헤어지잖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결혼 생활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도 없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합니다. 결혼식은 진짜 빛과 번쩍하게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라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결혼식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없거든요. 정신없이 결혼하고 정신없이 신혼여행 가고 정신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저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을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몰아붙이는 것 정말 아닙니다. 결혼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좋아서 만났다가 싫어지니까 헤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짝을 주셨고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나와 함께 있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일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금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혼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아야 합니다. 사회의 분위기는요,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를 두텁게 덮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편을 당하면, 그런 상황에 이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그렇게 이혼 도장 찍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우리 주변 분위기가 마치 쾌쾌히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처럼 우리를 꽉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이런 사회 구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있나? 그냥 좋은 사람끼리 대충 살다가 만나서 살고 싫어지면 헤어지고 또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그냥 부담 없이 만나서 살다가 또 헤어지면 되지.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은근히 갖게 되는, 왜냐하면 다 결혼해서 이혼하니까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편안하게, 젊은 사람들의 말로 쿨하게 그렇게 만나서 살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고기에 오래 기다려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양보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헌신도, 어떤 양보도, 오래 참음도, 기다려주는 것도,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그냥 내 욕심, 내 욕망이 채워지는 대로 살겠다는 악한 사람들의 죄만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사회가 다 그러하면 나도 해도 괜찮다는 엄청난 흡입력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위기, 사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였어도 이혼 증서만 주면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이혼 증서 한 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그 언약에 끼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싫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을 꾸미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고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깔아뭉개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말로 남편의 길을 죽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혼인시키실 때에 그런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유와 며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봐야 합니다. 많은 연봉 봐야지요. 몸이 건강한지도 봐야죠.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혼할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청년들끼리 결혼해야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세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결혼을 말씀하시면서요, 특이한 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남자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만 부모를 떠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힌 청년일수록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아들인데 결혼만 하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효자로 돌변해 버립니다. 특히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정말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등하는데 그 남편, 그 아들이 불씨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주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곤란한 질문을 한다잖아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지겠냐고. 제 아내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물에 어머니와 아내를 절대로 함께 데리고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하는 청년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귀하게 키운 아들일수록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내어주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챙기는 일을 결혼했는데도 그 어머니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였으면 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게 아들의 일을 다 맡겨주셔야 합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아들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자가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결혼할 때에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부부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참 지혜 없는 아내는요, 남편과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안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겁니다. 찌개 맛이 왜 이래? 우리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딱 내 입맛에 딱 맞게 끓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한 남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남편이 아내의 친정아버지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친정아버지와 비교할 때 그 가정 속에서 남편의 권위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와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도록,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혼의 의미를 알리시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결혼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도 없고 언제든 아내를 향한 사랑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경도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을 깨뜨리는 온갖 것들이 달려올 때에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또 가정 안에서 그냥 우리가 평탄하게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화려하게 했지만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견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 속에서 이런 관계는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은 두 마디를 하고, 남편이 두 마디를 하면 아내는 지지 않고 네 마디를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식었으니까 이제는 이 관계를 끝을 내자고 내 욕망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남자들만 여자를 버렸잖아요. 그때에는 이혼 증서 주면서 그렇게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도 아내를 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 아니면 같이 살 사람이 없나? 내가 너 아니면 같이 살 사람이 없을까 봐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너 아니면 같이 살 사람이 없나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 결혼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또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우리를 두꺼운 구름처럼 꽉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실체도 없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못하면, 처음 결혼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 되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깨뜨려버리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런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같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어떻게 같이 사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함께 늙어가는 기쁨, 함께 나이 많아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모세도 이혼 증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내가 힘든데 그런 결혼 생활을 내가 왜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만약 남자가 아내에게 그렇게 헌신할 것 같으면, 만약 남자가 아내에게 그렇게 대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맞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맞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말든지 홀로 지내든지, 홀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할 것 같으면 어떤 결혼을 하라냐 하면 깨어지지 않는 언약으로서의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하는 틈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말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 찐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른 그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분위기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던 시대였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면 이혼해야지, 이혼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 안에는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내 결혼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 달라지고, 내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좋은 것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지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풍성함,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때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 생명, 그 에덴 동산으로 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이 흐른다는 것이 풍요함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그 강줄기들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온갖 실과들이 자라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풍성한 생명, 그 낙원을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낙원이 되는 것을,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 만족,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그런 방식으로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움이 일어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이혼을 하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을 당해버린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이혼 후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만 함께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이 가정에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여러분과 함께 아파했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서 지금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헌신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인내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양보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배려하고 고치고 싸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고치고 싶어 하시고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싸매는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참 흔들리는 가정이 많고 흔들리는 결혼이 많습니다. 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결혼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내가 치유자가 되고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결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결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혼을 신중하게 하게 하시고 그 결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이 결혼, 하나님께서 짝지우신 이 결혼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고 낙원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이런 결혼하고 싶고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혼하는 시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 것이라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처음 결혼할 때와는 형편이 달라지면 이혼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실행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짝이, 그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내가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약하고 힘들어지며 모자라고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결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도 이런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낙원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결혼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